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그 은혜와 기쁨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 불안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불안의 시대. 지금부터 한 세기 전에 20세기에는요 인류가 꿈을 꾸었죠.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라는 그런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번에 걸친 세계 대전으로 인해서 인류의 꿈은 깨어지게 되었죠. 21세기에 들어서게 됩니다. 21세기 들어서면서 인류는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하는 큰 기쁨 가운데 있었습니다. 새로운 발전이 있을 것이고 새로운 도약이 있을 것이라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2020년 우리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2020년에 시작된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해서 인류는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바로 지금 이 시간 지구 한편에서는 전쟁으로 인해서 도시들이 불타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는 이와 같이 인류의 외적인 환경과 인류의 외적인 상황만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즉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인류 자신이 근본적으로 불안한 시대예요. 인간의 내면이 불안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이 내면의 불안, 내적인 불안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활약했던 노르웨이의 표현주의 화가인 에드바르 뭉크라는 화가가 있는데요. 이 뭉크가 절규라는 그림을 그렸죠. 스크림, 절규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그림을 보셨을 거예요. 또 간혹 패러디돼서 이렇게 우리가 알려진 그림이죠.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 작품이 강렬하게 인상을 주는 것은요, 머리를 감싸주고 불안에 떨고 있는 한 남자를 보게 됩니다. 이 남자 위에 여러분 핏빛의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까? 남자가 핏빛의 하늘을 배경으로 괴로워하고 있어요. 공포에 질린 그의 얼굴은 어찌 보면 유령 같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이제 막 태어난 태아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아시지만 양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있잖아요. 이 남자와 대조적으로요, 화면 한쪽 구석을 보면 두 친구가 이 남자를 무심하게 이미 지나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술 해설가들은요, 이 작품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이것은 이 화가 뭉크의 개인적인 아픔과 그 상처가 반영된 작품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혹은 이것은 단지 사람의 절규가 아니라 자연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그 절규를 담은 작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뭉크의 절규라는 작품은요, 인간 내면의 불안을, 특별히 현대인의 내면 안에 자리하고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 공포를 레디컬하게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불안의 시대인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때, 이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에 인류의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참 소망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 몇 곳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산 소망, a living hope, 산 소망을 품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는 품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신자들의 영생,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의 근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십시오. 죽음은 결코 예수님을 믿는 신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고 인류의 소망인 거예요. 특히 불안과 두려움이 인간의 내면을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참 소망이고 인류의 참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의 그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인지 그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확신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왜 우리의 소망인가요? 왜 우리의 소망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때문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고백하죠.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음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이것을 믿지 않습니까?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주님이 이루셨잖아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외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이루셨다. 다 성취했다라는 외침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우리를 위한, 죄인을 위한 완전한 대속적 죽음이긴 하지만, 분명히 대속적 죽음이 맞지만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은 하나님의 승인, 하나님이 승인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죽으신 그 아들을 무덤에서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인류를 구원하는 완전한 대속적 죽음인 것을 확증하시고 그리고 공포하시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 아니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부과한 죄목이 있잖아요. 정치범이다. 정치범이라는 그러한 죄목을 걸고 죄수로서 십자가에 처형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주님은 바로 그러한 죄목으로 처형당해 죽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희생적 죽음이고 대속적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세상에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 부활을 믿을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칭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칭의 justification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나는 분명히 죄인인데 죄인인 나를 향하여 의인이다라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칭의입니다. 이 칭의가 무엇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중심된 기초라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성경학자 토마스 슈라이너는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궁극적으로 서로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궁극적으로 서로 분리될 수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외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바로 이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이 아침에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면 부활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그리스도가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말씀이 나오죠. 첫 열매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아파르케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first fruit이라는 단어예요. 성경에서는 이 첫 열매를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보면요, 여러분 농부가 추수를 하잖아요. 열심히 추수합니다. 수확을 거둡니다. 그때 첫 번째 거둔 곡식을 첫 열매라 불러요. 또 나무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힙니다. 그때 처음 익은 열매를 첫 열매라 부릅니다. 첫 열매, 이것은 수확 전체 그리고 나무에 맺히는 모든 열매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잖아요. 첫 열매를 드리면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그것은 내가 농사에서 얻게 된 추수 전체, 또 나무에서 맺힌 열매 전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가리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모든 부활의 대표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장차 부활할 것임을 예수님이 먼저, 예수님이 앞서 부활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 속한 모든 사람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앞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장차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저와 여러분이 부활할 것을 주님은 약속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 안에 잠자고 있는 성도들, 예수님 안에 안식하고 있는 성도들,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주님이 부르셔서 이 땅의 생명을 다 마치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잠자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 선배들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재림의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안식하고 있는,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지금 그들의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갔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부활해서 영광의 주님을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의 철학이 있죠. 고대 그리스의 철학, 대표적으로 플라톤의 철학이 있습니다. 플라톤의 철학과 기독교의 진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특별히 몸, 인간의 몸, 바디에 대한 입장이 차이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 플라톤의 철학에 따르면 무엇이 구원입니까? 인생의 구원은 무엇일까요? 몸을 벗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인간의 몸은 감옥 같은 것이거든요. 영혼이 갇혀있는 감옥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영혼이 이 감옥 같은 몸을 벗는 것, 벗어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무엇일까요? 이 몸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영광의 몸, 거룩한 몸, 신령한 몸을 입음으로 주님과 같이 부활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끝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내세가 있음을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뭘 알려준다고요? 내세가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내세는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내세는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the age to come이라고 말합니다. 오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내세는 무엇이냐면 오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이 세상과 떨어져서 존재하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고요, 다가오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오고 있는 세상, 이것이 기독교의 내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 그리스도인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이 세상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면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세가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에도 내세를 믿고 내세를 소망하며 오늘을 인내하고 오늘을 견디지 않습니까? 내세를 믿고 소망하기에 오늘의 이 고난을 잘 견디는 것이 아닙니까? 내세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상 주실 그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을 절제한 것 아닙니까? 오늘의 쾌락을 절제하고 죄와 싸우며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세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보이시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도, 우리의 썩을 몸도 썩지 아니할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일어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장차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과 그 재림의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가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때로 눈물을 흘리죠. 여러분, 애통할 때 있죠. 아플 때 있죠. 고통이 심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죽음도 이 땅에서는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에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이 열리게 되면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이다. 이 소망이 우리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을 통해 내세를 소망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시간을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세, 곧 다가오는 세상을 내가 확실한다면,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에서의 삶, 우리의 현재에 더욱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부활, 영원한 미래를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나의 삶과 나의 섬김에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적 종말론에 기초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세요.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아,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이 땅에서 너희가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헌신은 헛되지 않는 것이니라. 너희의 모든 땀과 눈물은 헛되지 않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우리는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일들이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오고 두려움을 가져올 수 있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실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일에, 교회를 섬기는 일에, 그리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땀과 눈물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잊지 않으세요. 한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을 다 마쳤습니다. 은퇴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오랜 시간을 보내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나이가 많은 노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고향으로 날아오면서 이제 착륙하게 됩니다. 착륙 전에 기내에서 안내방송이 들려옵니다. 승객 여러분,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비행기 안에는 우리나라를 위해 싸운 전쟁 영웅 장군께서 타고 계십니다.
이분을 위한 환영식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분이 내리실 때까지 존경의 마음으로 기내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마음으로 감사를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군이 비행기에서 내렸고 준비되어 있는 레드 카펫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예비되어 있는 훈장을 가슴에 달게 됩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마음에 쓸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참 쓸쓸했습니다. 왠지 마음이 울컥해지는 거예요. 나는 평생을 복음을 위해 헌신했는데 나를 환영해 줄 사람도 없고 나를 위한 레드카펫도 훈장도 없구나. 그때 선교사님 마음속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주님께서 음성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동안 수고 많았다. 정말 수고 많았다. 저 레드카펫이 부럽니? 나는 너를 위해 황금길을 마련해 놓았다. 저 훈장이 부럽니? 나는 너를 위해 영원한 면류관을 준비해 두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아침, 부활의 아침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 감격 가운데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 영원한 기쁨, 영원한 면류관, 영원한 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의 소망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 죽음과 함께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 천열매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되면서 우리도 장차 부활할 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세 곧 오는 세상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이십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영원한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곧 영광과 승리의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요셉 이야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창세기 49장에서요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언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야곱이 넷째 아들 유다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사자 같다. The lion, 너는 사자 같다라고 예언합니다. 여러분, 사자가 뭐예요? 동물의 왕 아닙니까? 동물들의 왕이잖아요. 야곱은 유다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규는 무엇을 의미하며 또 통치자의 지팡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왕권을 가리키죠. 왕의 통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유다에게 예언했던 사자는 무엇이고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의 축복대로, 야곱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유다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무덤에 있지 않으셨습니다. 무덤에만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무덤에 계셨지만 무덤을 깨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와 왕이 되시고 온 인류의 구주와 왕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을 우리 담대함과 감격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영원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종말의 모든 일을 진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부활의 소망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부활절 이 주일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참 소망이신 예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죄악과 어두움을 몰아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병과 약함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온 인류의 참 소망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구원의 기쁨과 영생과 영원한 승리를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AKPC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 주님, 부활하신 주님 나의 참 소망입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며 감격하며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예수께서 나의 산 소망입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나갈 수 없었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다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님의 사랑, 나의 절망을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우리 감격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르네.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어둠을 뚫고 오신 주 나의 사랑, 절망 거두셨네. 나의 절망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님의 공로 다 주 이루셨네. 예수 나의 산 소망,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의 구원이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의 구원이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언약된 아침 장사된 부활의 몸에 호흡 시작됐네. 부활의 호흡 시작된 유다의 사자 유다의 위엄찬 사자 선포, 위엄찬 사망이 선포.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져. 그렇습니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이제 사망은 무덤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주장할 수 유다의 없네. 사자 위엄찬 고요, 유다의 사자 위엄찬 보여. 사망이 무너졌습니다. 사망이 무너졌도 우리 두 손을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산 소망이십니다. 내가 부활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됩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의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나의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놓으시며 내 안에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가 내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시며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여 어둠을 몰라내며 불안을 이기며 우리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아가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부활의 승리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이웃을 향하여 온 세상을 향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참 소망을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소망, 산 소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가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